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5장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9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때 일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15장부터 23절까지는 이 비유와 우화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어느 책보다 비유와 우화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전달받는 사람들에게 그 비유와 우화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기억이 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와 우화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타다가 남은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있는 걸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앞서서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또 예레미야 2장 21절 같은 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다.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하셨었습니다. 신구약 시대에 있어서 포도나무는 그 열매 풍성함 때문에라도 풍성한 삶을 그리고 또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국가를 이렇게 비유하는데 가장 적절한 식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두 가지 정도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타다 남은 포도나무 같은 것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수령이 대략 한 40년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포도나무는 원래도 우리가 포도나무를 봐서 알지만 포도나무는 원래 자체로도 그렇게 별로 내구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지지대가 없으면 잘 이렇게 성장하기도 어렵고 살아있을 때도 나무로서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사실은 없는 그런 나무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것이 죽은 나무고 끝에도 양쪽 끝도 타고 가운데도 그렇게 그을려서 탄 포도나무 가지 같은 것이 너희들이다. 너희가 무슨 쓸모가 있겠냐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불에 탄 포도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고 오직 쓸 때는 딱 땔감으로밖에 쓸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15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또는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왜 그렇게 섬기냐면 그들 스스로 기대감과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뢰감이 있냐면 내 능력이 이만큼인데 여기에 몇 프로가 부족해. 요만큼이 부족해. 그것을 다른 신들을 통해서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거나 다른 나라가 나를 도우면 이 위기 상황을 내가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 스스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만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는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잠재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보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옳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의지적인 불순종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야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현주소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게 우리인데, 그것조차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철저히 망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망가진 존재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는 선을 찾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는 평강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사실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삶의 영역에서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일수록 신앙이 깊이가 있어지고 무게감이 있어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타다나무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는 그것이 원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대안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들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이뤄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약한 포도나무 같다, 그리고 쓸모없는,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모든 것들을 해보고 나서 도저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 정말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상황 앞에서는 정말 작네요. 저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앞에서 정말 하나의 미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최후의 순간에 고백하는 그것이 사실은 원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싹 거쳐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갈 수 있다면 정말 고생을 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지혜가 있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농원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그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생명력이 끊어진 포도나무 같고 그 나무 줄기에서 꺾어져서 수풀에 버린 지 오래된 타다 남은 포도나무 가지처럼 지금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오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계속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의 회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우리가 삶에 여러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럴 때 반사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결핍을 느낍니다. 아,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필요한 것들이 구비되고 채워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결핍은 이
이 결핍된 것을 조건을 채우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이 가진 것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나 또는 다른 나라나 다른 이방신들을 통해서 채우면 우리가 여기에서 평안을 얻게 될 거야, 더 지금까지 누려왔던 번영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결핍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결핍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병이 들지 않는 게 중요하지, 병 든고 난 다음에 아무리 좋은 약을 쓰는 것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공허함과 결핍을 느끼는 것은,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사실 잠깐의 만족만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이 지나고 나면 더 큰 결핍이 오고 더 큰 공허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독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절망을 느끼게 되고 죽음을 점점 맞이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결핍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물을 계속 먹고 있으면 목마름이 생기지 않죠. 조금이라도 그것을 계속 먹고 있으면 목마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단 것을 먹고 짠 것을 먹고 하면 결국에는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핍을 느낄 때 그것을 경고신호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허무함과 공허함을 마음이 느끼십니까? 애쓰고 있는데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더 많은 노력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지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떨어져 있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가에 심긴 나무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핍을 느끼지 않죠. 잎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결핍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죠. 결핍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고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지, 결핍을 느낄 때 이걸 어떻게 채우지? 라고 생각하는 방식은 미봉책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 공허함을 느낀다면 삶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럴 때 타다 남은 포도나무 같은 현실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조건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주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붙어 있으면 뭐하는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결핍이 있는 성도님들, 허무함이 있는 성도님들,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갖고 우리 함께 두 가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삶의 작은 부분까지 나의 부족한 의지와 판단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소유나 다른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만족을 삼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느낄 때 그것을 사인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채우는 이 새벽,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어리석음들이 많습니다. 결핍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않게 하시고, 결핍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의 공급